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히브리서 12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주일은 마지막 13장이 이제 남잖아요. 뭐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되는 거예요. 13장 이번 주 보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대림절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기다리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새 언약에 되신 주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히브리서 2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다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들 이게 그런 분들 일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분들 일할 때는 어떤 규정,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도 또 일의 과정과 경과를 진행할 때도 또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도 주어진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서 일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쩌면 이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군대에 있을 때 복무심조 하면서 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다 잊어버렸네. 제가 담당해야 할 그 어떤 주특기 그런 맡은 직분에 따라 할 일들 정말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유사시에 내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진 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착착착착 순서대로 잘 매뉴얼 따라 진행하면 참 일이 수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죠. 창조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더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만 하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매뉴얼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어찌 보면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새가족부에서 예수가 그 교회를 왜 다녔느냐 해서 처음 신앙의 매뉴얼처럼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뭐 알파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코스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런 매뉴얼도 신앙생활의 매뉴얼도 간접적으로나 우린 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더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아직 이제 뭐 완성되지도 않고 이제 하다가 멈추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도 사역 매뉴얼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왜 만들었느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면 사역하기가 내가 봉사하기가 섬기기가 쉬운 거예요. 항상 내가 똑같은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 받고 저 직분 받고 저 사명 받는데 그 사역의 현장 갔을 때 그냥 시작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어떤 사역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수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있으면 어찌 보면 세상살이도 우리 인생사도 또 신앙생활도 그 매뉴얼이 주는 교훈을 쫓아서 바른 길로만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영적 매뉴얼과 같은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른 책은 이것을 전하는 어떤 그 속에 담겨진 뜻,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시받다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왜 받느냐, 이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지금 배경이 어떠하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억압이 있죠. 로마의 억압이 있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 속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곤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동족임에서도 그들에게 이단 취급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고난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교회 다니요 하면 때로는 잡혀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업장을 열어도 제 예수쟁이를 하고 믿지 오지 않는 거예요.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느냐, 그런 영적 매뉴얼을 준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다. 초대교회 어려움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걸 봐라. 영적인 지침서, 이 매뉴얼대로 너희가 하면 되는 거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매뉴얼, 우리 환난 속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올바르게 예수 믿으려면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요,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예가 있겠지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이다. 인내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면, 우리가 당한 경주가 있다면 경주를 올바르게 달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인내하라. 1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인내하고 잘 견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난 가운데 인내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오늘 아침에 봤던 히브리서 11장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잠깐 누구죠? 아벨, 에녹, 노아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봤지만 그들의 인생이 수월했느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하고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복 받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에녹도 하루하루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는 것,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온전히 내 뜻을 다 버리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간 에녹,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죠. 노아 100여 년 이상을 배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 나이에 600세 돼서 참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모세도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죠. 또 다윗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등등등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고난이 없은 사람이 없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평안하고 복만 받더라.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은혜 받아요.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예수 믿어도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보다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들이, 많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겨나가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그러면 그렇게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힘들지만 그렇게 나아가면 끝내는 좋은 열매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이 두 번째 지침이 뭐냐? 인내하는 건데, 인내는 말을 알죠. 인내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쉽지,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누구처럼 인내하느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하되 누구처럼 인내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왜 부끄럽다 그래요?
전에도 언젠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십자가는 사실 올라갈 때 다 발가벗겨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고통이 그게 문제겠습니까만 수치입니다. 수치스러운 형이 아주 지극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완전 치욕적인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또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인내하고 참으셨어요. 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뭐예요? 2절 끝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또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기쁨. 내가 이거를 져야지만,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이 모욕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당하셔야지만, 고난을 당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쁨. 그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것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냥 말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돼요.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라. 그럴 때 예수님에게 어떤 상급 주어졌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이겠지만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왕의 자리를 다시금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기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있느냐 힘듦이 있느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게 힘겹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에 주는 어려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거 뭐 끝날 생각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또는 가정의 또는 병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내가 뒤에 잠깐 오늘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데도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와요. 도저히 하나님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기는 매뉴얼이 뭐냐? 지침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억압도 있었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건 뭐였을까? 로마의 정부에 기생하여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무리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 관심 없어요. 지금 자기가 잘 내 권력을 유지하면 돼요. 내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고를 빼먹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였냐? 예수라는 자가 와서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모욕하고 회칠한 무덤이요 막 욕하면서 자신들의 지위, 누리고 있던 그런 권세, 백성들은 함부로 그 권위까지 도전하지 못하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자기들의 권위를 다 뒤집어 놓았잖아요.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몰아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새롭게 변혁, 개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기득권자들, 그 다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몰아넣게 된 거죠. 죽어야지만 우리가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권세자들과 싸우고 결국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키셨다면 그들을 왜 다 못 치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승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경주, 본인이 감당해야 할, 주님이 감당해야 할 그 경주를 완주하신 겁니다. 실패한 게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십자가까지 참고 견디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 맞아, 인내해야지, 예수님 바라봐야지, 다시금 결단하고 또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지속되느냐? 못해요. 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도록, 견디지 못하도록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회방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어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이 바로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지침이 뭐냐?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하라.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세 번째, 그래도 결단하고 나가지만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사단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입니다. 결국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려서 죄 가운데 쓰러지고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4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사단과 싸우라는 것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지 않냐?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너희들이 한번 죄하고 싸울 때, 아니면 사단하고 싸울 때 피 터지게 싸워봤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살도록, 죄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정말 피 터지게 내가 처절히 죄와 저항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쓴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 그 정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 인내했어. 예수님 바라보며 잘 견뎠어. 근데 또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너희들 많이 무너지지 않았냐? 고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지 않느냐? 영적 전쟁에서 왜 지니? 너희 피 터지게 한번 싸워봤니?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당시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하다가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오신 거예요. 오늘 피곤하고 고나고 분주한 일 많고 아프고, 또는 그냥 오기 싫을 수 있지만, 이것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만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한 번도 없었던 적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평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살았어요 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일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지금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길도 고난이 끊임없이 옵니다. 더욱이 누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연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말 연초에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신앙이 연말 연초예요. 한 해를 결단하면서 돌아보면서 올해 참 신앙생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마무리 잘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꼭 열심히 할 거야.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연말 연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연말 되면 그동안 못 오셨던 분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연초에 특세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세도 마치고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보리라 결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교회가 조금 늘어나요. 많이 교회 다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사단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아지는 것 절대 사단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를 또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걸려 넘어지죠. 쓰러지고 아이고 좀 피곤한데 조금만 쉬었다가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지 않느냐. 피 터지게 싸워야지. 아직 코피도 한번 나지 않고 그게 뭐 영적 싸움이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한번 사단과 대항해 본 적이 있느냐? 죄와 싸워본 적이 있느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싸워봤느냐? 피 흘리기까지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려고, 죄와 싸우려고 정말 내가 끝없는 투쟁, 정말 승리를 쟁취했느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악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내가 그렇게 투쟁하며 그렇게 싸워봤느냐. 주님 십자가의 길 앞에 두고 정말 애쓰고 피가 땀이 되도록 흘리시면서 그렇게 싸우셨잖아요. 주님도 영적 전쟁을 하셨잖아요.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정도 해봤느냐. 4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결국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고난 가운데 다 무너졌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세상이 어쩔 수 없느라고 먹기 살기 위해서는 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어린 자식 새끼들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피 흘리기 싫으니까 영적 전쟁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 아직 피 흘려보지 않았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봤니? 피 흘릴 만큼 싸워봤니? 투쟁해 봤니? 영적 전쟁에서 한번 이겨봤니?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집니까? 매일매일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영적 전쟁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저 싸우기도 바빠요. 죄송합니다. 저 싸우기도 바빠요. 내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원군을 데려올 수 없어요.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겠지만 내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피 흘리면서까지 내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라. 이것이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얻어 터졌어요. 진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손들고 사단에게 백기 투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좋은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죠?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단에 걸려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왜? 사단에 걸려 넘어져서 또 죄 가운데 빠지면 다시 죄된 자리로 돌아가면 예수 믿기 전 그때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내가 영적 전쟁에 지는 거잖아요. 사단에 넘어간 거잖아요. 죄 가운데 물든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꾸지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좀 순화시켜서 꾸지람이라고 야단쳐, 조금 뭐 혼난다, 꿀밤 한 대 주고 이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심한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라? 피 터지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싸웠으면, 저희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누구랑 싸우면 지지 말고 하라, 이제 그럴 때 많이 들어요. 그런 소리. 저희 남자아이들은 절대 지지 말고 하라. 그거예요. 사단하고 절대 져서는 안 돼요. 또 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단치 맞는 거죠. 자,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징계 받는 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끝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입니다. 왜? 그 징계를 통해서 내 상태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또 제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떠한 징계도 없고 꾸지람도 없으면 계속해서 제 깊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꾸지람은 뭐냐? 멈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의 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하나님의 꾸지람이 와요. 깨닫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은혜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징계받는 것, 꾸지람 듣는 것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뭐 지금 이 연세 때에는 누구한테 꾸지람 받을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 생각해 봐도 참 많이 꾸지람 받고 또는 야단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저희 설교 들으실 텐데 저희 아버지 무서워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꾸지람 받는 거,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야단치지만 야단치면 며칠 동안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꾸지람 받는 거 하나님께 징계하시지만 사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거에 좋은 거라고 칭찬해주면 좋지,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건 뭐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은혜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니까.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 가운데 빠졌었구나,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뭐 랍비요, 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등등등등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손들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요나시기로는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맡기겠노라.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만 했어요.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고난길 가시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 보러 너 사단이야. 영화 안 보셨을 것 같아 잘 모르는데 너 사단 들렸어? 요즘에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 사단 들렸어? 좀 그런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일까?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잘했다. 너 정말 수제자야. 너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야. 너 믿음 좋아졌어. 근데 방으로 뒤에서 너 사단 들렸어? 베드로가 아마 소름 돋게 깜짝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께 엄청난 질책을 받았어요. 너 사단 들렸냐고. 너 사단이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꾸지람을 받고 나 이제 예수 제자 안 할란다 돌아섰나요? 개의치 않았어요. 사단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물론 잠깐 이렇게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겠죠. 두려워서. 하지만
큰 책망받았지만 주님 곁을 끝까지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예.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나보다 사단이래.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한편으로 또 미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고난의 길 가신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걸 좀 말렸는데 앞으로 사단이래. 아마 친구랑 앉아갖고 그렇게 둘이 요한이랑 앉아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징계 받은 거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니 그때는 몰랐겠죠. 서운했겠죠. 나중에서 주님의 이 뜻이 그거였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정말 내가 사단과 같은 자였구나. 깨닫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갔던 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징계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포기하셔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 당할 때는 힘들어요. 누가 원해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프죠.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그래 내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야지. 다시금 주신 매뉴얼대로 인내하자. 예수님 바라보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다시 걷던 길 다시금 돌아오면 주님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 내가 지금 가만히 기도하면 세상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이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징계가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면 감사하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매달리시고 꼭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나 같은 놈 뭐 좋으시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그래도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나 보네요. 하시면서 돌아서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영적 매뉴얼 잘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인내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닮아가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도 있고 한국 교회사에 보면 한경직 목사님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손영호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먼저 믿은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 분도 있지만 원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원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쓰러졌을 때, 넘어갔을 때 나를 징계가 온다면, 하나님의 꾸지람이 느껴졌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돌아와 그 길로 나아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